제가 봉독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뭔가 달라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6억 명이나 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지구고 지구촌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지구 곳곳에서 부족함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예. 화성에 우리가 왜 못 삽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거기 없어요. 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물론 지구 밖에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안에 다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까? 예. 저 넓은 여러분, 중국이 사막화되고 몽골하고 함께 물이 부족하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동북아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나라가 북한과 한국과 일본뿐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요즘 물값이 석유가보다 비싸잖아요. 예. 북한의 담소만 우리가 댐만 잘 만들어 놓으면 중국에 물을 수출해서도 우리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한 부분 반대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곳에 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개발하고 이용해서 잘 다스려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식물, 어떤 동물,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멸종시킬 만큼 너무나도 잡아먹어서 무지한 거죠. 예.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면서 인간이 꼭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닮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자꾸 닮아가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옳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 때만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몰두하고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예.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서 세상 것을 섬기고 절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혹은 종신형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옳게 이끄는 사람들이지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될 수 있어요. 보화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섬길 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세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아요. 세상에 끌려 살지 않아요. 성도는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러니 세상에 다니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돼요. 기도로 온전히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고민과 걱정에 이리저리 치여 살지 말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부딪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을 신경 쓰고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를 걱정케 하고 금식케 하는 것들을 그 고민거리 되고 근심거리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근심되는 걸 자꾸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져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말을 곱씹어 살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휘둘려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휘젓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휘젓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으로 휘젓지 마세요. 근심으로 휘젓지 마세요. 뭔가 욕심으로 휘젓고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휘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세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고 감사로 정복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고자 힘쓰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 순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세상 것을 취하고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있어서도 디모데는 놓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디모데만 믿음의 보배고 사울만 은혜의 보배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다 믿음의 보배이고 은혜의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놓치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취해야지.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주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에 삶을 걸잖아요. 막 30대, 40대 넘어서까지 고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을 공부에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먹는 시간 아까워서 점심시간에도 공부하는 것을 가져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과 고생이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바해서라도 공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밤새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닭가슴살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닭가슴살 시장만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닭가슴살을 수출해요. 러시아와 홍콩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그 닭가슴살을 먹고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키우기 위해서 러시아와 홍콩 사람이 아주 그 닭가슴살 한류가 불어가지고 닭가슴살을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산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디모데의 집안을 보세요. 그들도 놓칠 수 없는 세상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할머니 로이스는 혼자 외동딸 윤희기를 어려운 가운데 금지옥엽으로 키웠어요. 너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윤희기는 어머니 로이스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기대와는 상관없이 헬라인과 결혼하여 자신과 똑같이 다른 방향에서 어렵게 사는 인생을 선택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방인들을 짐승과 비교할 만큼 경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희계의 결혼은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윤희계와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놓치고 싶지 않은 세상에 뭔가 귀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손자요 아들인 디모데가 당시에 살아내야 했던 삶은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으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니 마음고생이 당연했어요. 그렇게 사방이 근심투성이로 가동했을 이 디모데의 가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에 들른 루스드라에서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삶의 전환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디모데의 가정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놓치지 않고 살려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지난 과거에는 세상에 붙잡혀 세상 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벅차게 힘들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서 주의 성도로 살아가도 여전히 삶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그것을 보고 집중하고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와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주의 은혜를 놓치고 살지 않겠다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삶의 방해꾼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낙심하고 살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날 며칠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산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디모데와 같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세상을 은혜로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만 세상을 은혜로 본 게 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은혜로 디모데를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더니 믿음의 위대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가득합니다. 집 밖으로만 나가면 모두가 믿음의 방해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은혜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근심케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심지어 집에 들어와서도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경의 한 예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분노했어요. 내가 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결심을 가장 먼저 방해했던 방해꾼이 누굽니까? 회방꾼이 누구예요? 바로 형 엘리압이에요. 가족 중에 가장 큰 형,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그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그 믿음의 자초지경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어떻게 해요? 동생을 나무라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여러분 나무라고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그 요지가 뭐예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넌 군인도 아니고 넌 양이나 잘 치고 있니?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꿈을 깨.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쭉 빼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형 엘리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야, 너는 소년이잖아. 골리앗은 용사는 아무나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인정하는 용사가 골리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고 말하며 다윗이 가지고 나가 싸우려는 믿음의 힘과 기운을 쏙 빼고 믿음의 회방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 엘리압의 방해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기도하며 살고자 했는데, 말씀 따라 살고자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분씩 기도해야지. 아유,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만둬.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사방에는 믿음의 회방꾼이 잔뜩 있었어요. 그죠? 예. 방해꾼이, 회방꾼이 가득했어요. 자신을 이방인으로 무시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자신을 유대인 취급하고 냉대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디모데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도저히 놓치고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이에요. 세상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끌려다니기 쉬워요. 세상 근심이 나를 막 콕 옥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은 우리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만은 놓지 않으리라. 이 기도만큼은 내가 놓치고 않고 살리라. 믿음으로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야 낙심의 방해꾼을 만나도, 근심의 회방꾼을 만나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자신을 근심의 주인공이 되어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는 근심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의 여러분 주인공이 돼서 이 땅에 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사단은 수많은 방해에 막혀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낙심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삼하고 살았던 솔로몬에게 역대하 1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니 이건 아니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알아서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깊은 데에 빠졌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기도하는데 힘들 때 기도를 멈춰요. 거꾸로 됐어요. 깊은 데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높은 데는 뭡니까? 내가 잘 될 때요. 너무나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부자가 대를 이어되는 거예요. 은혜가 대를 이어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기도의 입을 열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방해받고 사는 건 있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습니까? 그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내부에 있어요. 예. 내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향해 더 부정적이면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쫓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의 삶이 바뀐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어려울 때에 주의 복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려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썩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살아야 돼요. 꽃이 피워야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여름에 꽃이 활짝 펴야 가을에 어떻게 해요? 예, 열매가 가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땅을 파면 광물이 나오게 선물을 주셨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도 마음껏 취하고 살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믿음의 선물이에요. 예.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하도록 하셨어요. 능치 못한 것이 없게 만드셨어요. 주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주셨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큰 은혜를 어디서든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쓰고 살아가는, 붙잡고 살아가는, 구하고 살아가는 선한계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지 않으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주목해 보세요.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박해와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려고 사비를 털어 다른 도시까지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단번에 마음을 바꾸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흉악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세요. 그의 집은 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이어서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늘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자 했으나 세상에서 늘 실패하고 살았던 저 집은 안 돼. 저 집은 안 되는 집안이야. 근데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이 역전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생이 역전되었습니까? 가정이 역전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격과 성질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만 주의 은혜로 이기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가문을 바꾸게 하고 44km나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고니온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돈 반지는 순간에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가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와 동일 인물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이라 레위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기록됐지만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이름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워요. 먼저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전혀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어요. 레위로 살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연합하고 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게 억지로 색임을 매겨서 없던 분쟁도 없던 다툼도 만드는 아이콘으로 살았어요. 여기에 더해 마태라는 이름은 더 부조하죠.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는 마태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을 저주하고 살았던 것에 가까웠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도 이스라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아름답고 축복된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줘요. 저를 낳으신 어머니 조남이 안자 심자신데 안자 심자의 한자를 뜻으로 풀이해보면 마음이 편안하여 걱정 따위가 하나도 없이 살라.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이름을 지으신 이유예요.
안심하고 살아라. 근데 정말 어머님을 보면 안심하고 사세요. 예. 마음 편하세요. 걱정 따윈 절대 하지 않고, 예. 감사하라. 예.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예. 복 받으라고 늘 그러세요. 예. 알고 하시는지 그냥 하시는 건지 몰라도, 예. 제가 안진뱅이 의자를 하나 사드렸더니 우리 누님이 의자 들고 이제 서 있는 걸 사진을 찍으면서 한마디 하라고 이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아들아 의자 사줘서 고맙다. 예. 복 받아라. 그러면서, 예. 마음 편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전에 레위 마태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부모의 기대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언제 역전됐습니까?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살았더니 자신의 욕심대로 살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마태, 레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좌지우지하고 살던 것에서 떠나야 돼요. 좌지우지하는 거 떠나야 돼요. 디모데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루스드라를 떠났을 때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의 일꾼으로 여러분 화자되고 있잖아요. 예. 그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로, 2번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그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고집하던 바리새인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꿰차고 살았더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생을 꿰차야 돼요. 내 인생은 믿음을 꿰차고 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인생까지 은혜로 바꾸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며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살려고 해봐야 싸움 나고 분쟁 나고 다툼만 커져요. 예. 이겨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저 사람한테 나는 원수인데요, 나를 이겨?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부와 명예를 아무리 얻는다고 해도 그 말년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떤 성공도 부질없는 거예요. 쓸 힘도 없어요. 먹을 힘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내 고집과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로 한 주간을 가득 채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더니 세상이 달려버렸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볼 수 있었고, 이어서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일했는지 몰라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자꾸 찾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세우고 사는 일을 내일 삼고 주의 일이 아니라 내일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일으키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이 땅에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감사한데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는 찾고 사용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의와 내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놀란 권세와 은혜가 내 삶에 비추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인생 한가운데서 주님의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내 힘과 내 욕심으로는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대로 충만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